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매끈 진행 메르미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가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블랙홀의 도팔민 같은 존재 강복사하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언제 바꿨어? 제가 아까 바꾸라 그랬어요. 아, 그래? 제가 도팔민을 너무 강조하길래. 네, 지난 방송 폭발적인 랭킹쇼. 아, 랭킹쇼 재밌었어. 네, 좀비 알아오라 했더니 엄한 건 알아왔는데 뭐 반응은 좋았으니까 그러게요.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묻히고. 도팔민과 내추럴만 남았다. 네. 정작 좀비는 이번엔 제대로 알아왔지? 이번에 알아왔어. 아, 알았습니다. 네네. 저희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저희가 무료로 광고를 받습니다. 비록 뭐 이렇게 우리가 큰 방송은 방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전에 대전 방탈출님도 계셨고, 근데 인터넷으로 뭐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 노래 싱어송라이터 분들 노래 만드신 거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깔아드리자고. 그것도 괜찮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BGM 같은 거를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죠. 이제 겸사겸사 이제 윈윈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포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굳이 뭐 우리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싶은 개인 사업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메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어떤 걸 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좀 간단한 소개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재미나게 네, 각색을 해서 책임 못 질 말 하지 재미있게 오빠가 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뭐 만약에 협찬을 좀 해주셔서 그거를 또 홍보도 우리가 해드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벤트로 다른 분들한테 추첨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고. 네네네. 그거 좋죠. 네. 그래서 방법은 구체적인 맞습니다. 내용은 저희 공지사항에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상의하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홀 0809 gmail.com. 네. 네, 그리고 품질은 확실하게.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또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네.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네. 네, 공지하도록 할게요. 아니 이게 근데 좋은 게 공중파는 한 번 내보내주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게 기록으로 계속 남아있잖아. 다운이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저희가 작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커졌을 때는 이 기록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아우, 맞아. 야망을 가진 남자야. 처음에 아니, 재밌게 하자더니. 아니 좋잖아. 아, 그럼요. 광고 무료로. 네네. 하고. 그래서 많은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황 얘기 좀 해볼까? 우리 어떻게 지냈어? 저는 의자를 샀어요. 그 의자를 샀어요. 그 좋은 의자 있잖아. 침대형 의자 같은 거. 오. 이렇게 확 뒤로 많이 제쳐지는 거. PC방에서 PC방 같은 의자. 오. 진짜. 아, 왜냐면 이거 조사할 때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아픈 거야. 왜 이거 핑계를 대고 그래? 아니야, 진짜 이것 때문에 산 거야.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너무 편하니까 조사하다 자냐. 문제는. 공부할 땐 좀 불편해야 돼. 사무실에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 집에 갖다 놨어. 집에서요? 저는 그랬어요. 좋아요? 응. 너무 좋아. 편해? 어. 좀 뭔지
나중에 추천 좀 해줘요. 안도팔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정유년 네 새해부터 1월 1일날 세차를 했더니 1월 2일날 누가 차를 바꿔 갔어요. 아 맞아. 맞다. 그래서 지금 거의 추적을 했는데 딱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없어서 진짜요? 네 그 앞에 있던 차가 블랙박스 프레임이 너무 좁아. 그거 해서 한 3초간 간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부딪히는 장면이 안 나왔어요. 이거 근데 100% 의심도 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차량을 집 근처에서 발견까지 했어요. 봤더니 끓긴 자국이 있더라고요. 잡았는데 블랙홀 청취자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거요. 그 범퍼가 끓긴 거는 제가 그냥 상관없는데 밑에 에어댐이 박살이 나서 그거는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에어댐이 뭐야? 그 밑에 장식 같은 거 있어. 밑에 발 밖으로 올라가는 그거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앞에 아니라 이렇게 앞에 이제 좀 멋있게 차량 낮아 보이려고. 보이게. 차량 낮아 보이게 차체에 거기 붙이는 거? 그게 완전 에어댐이구나. 깨져버려가지고 음에. 이거 여튼 그래서 일단 경찰서도 갔다 왔고요. 신년부터. 네. 액땜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CCTV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남의 일이고. 강대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네. 이제 아는 후배가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소개팅 했어? 네, 진짜? 소개팅 해준다고 나오래요 빨리. 어디로 몇 시까지 오래요. 갔더니 남자가 있는 거야. 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소개시켜준다고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그러니까 말은 이제 여자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좋다고 나갔죠. 한껏 꾸미고 나가는데. 네. 그래서 남자야?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그때 너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요? 이것도 노래로 표현하자면 숨겨왔던 나 그거 할 줄 알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참. 내려면요. 네, 저는 저 영화 봤어요. 말일날 아 맞다. 마스터를 봤습니다. 마스터. 그래서 토요일날 마스터를 보고 일요일날 검은 사제들을 보고 연말연시에 강동원과 함께 했습니다. 눈이 호강한 주말이었죠. 네. 그렇게 됐고 근황은 이렇게 정리되고 그러면 댓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배치당님께서 기다리고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눈치 줘요 자꾸 끝내라고. 그 월요병을 이겨내려고 제가 제일 흥미롭게 감상했던 내비게이션 편을 다시 듣고 있어요. 반응이 좋네. 성탄 이벤트로 주신 커피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있으신가봐. 그 화이팅 하라고 전해주셨다 그러고 저랑 또 많이 친해졌어요 더 배치장님이. 그 막 치즈도 막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 그 다음에 캐로로 대장님께서 검은 사제 좀 다뤄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검은 사제 해달라 그러셨던 분이 산채와 그 버리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맞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팔로마 한글 육자님께서 군 의문사 사연 잘 들어주셨다고 하셨고, 팔꿈치 깎는 노인님, 이분도 자 이제 검은 사제들을 해서 해달라고 하셨고, 한육봉님께서도 용서받지 못한 자 한 번 이상 듣기 힘들겠대. 그 한육봉님도 의병 전역을 하셨는데 그 귀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고 막 20일 동안 사경을 헤매셨대. 군 병원에서. 근데 부모님이 그때 오셨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진짜 많다니까. 그 만약에 한육봉님이 만약에 큰일 났었으면은 보상도 못 받지. 무슨 일로 그쵸. 큰일 났는지 모르는 거야. 꾸민 그대로의 결과만 군에서 말한 대로만 가족들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몸치 장군님께서 여직 황고수로 알아 죄송해요. 그냥 황고수님이요, 황고수. 그래서 아유 죄송하긴요. 고수까지만 알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음치 장군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황고수님께서. 홍량님께서도 이웃집 소녀 차마 끝까지 못 들으시겠대. 이웃집 소녀 끝까지 못 들으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박수 쳐드릴게요. 문라이트님, 이어폰하고 운전하면서 혼자 웃는 걸 본 후배가 재밌는 거 있으면 좀 같이 들어요 이랬나봐 후배가. 그래서 블랙홀을 토스해 주셨대. 그러자 후배가 바로 스파이크로
후배도 지금 아껴 듣는다면서 찔끔찔끔 하나씩 며칠을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산채아버님께 저 한고수님도 무지 좋아합니다. 거기에 강대리가 저도 좋아해줘요. 네, 미공매님 이번 방송도 재밌게 들었어요. 좀비 소재를 되게 좋아하신데 근데 좀비보다 마약 얘기가 더 재미있었던 건 아무 필요 함정이네.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네, 좀비 소재로 한 번 더 다시 해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 좀비 영화 많으니까 그걸로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자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카리스마 스타 유령 청취자분이시래. 라섹 수술해가지고 블랙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대. 오. 어둠의 지대너밭이라는 표현이 딱인 듯합니다. 자꾸 지대너밭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유 큰일 난다고. 여기 네가 썼구나. 자꾸 지대너밭 언급해 주시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 그다음에 딥다크 소울님께서 히로뽕이랑 그 필로폰은 내가 그 순서를 잘못 말했지. 네, 히로뽕이- 앨리스 나갑니다. 이제 히로뽕이라는 먼저 말이 나왔고 말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그게 영어로 번역된 게 필로폰. 예, 순서가 바뀌었었죠. 그 순서 바꿔서 말했고. 딥다크 소울님이 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 검열하시는 파트를 맡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듣고 내가 들어오려고. 이럴려고님께서 가족여행 다녀오셨대. 해외로 다녀오신 것 같아. 그 나랑 카톡했던 분들은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럴려고님도 이제 그때 나랑 커피 그것 때문에 네. 카톡을 해가지고 되게 아들도 되게 잘생기셨어. 음. MD가 될 거야 님께서 열흘 만에 듣게 되어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깝대. 오. 너무 좋지 않냐 이 말? 너무 극찬이신데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좀비 체력들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상구수님의 랭킹쇼 재밌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 주제는 좀비라고. 그다음에 배치당님께서 또 한구수님 랭킹쇼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요. 아이고 어때요? 아이고. 그다음에 도진님께서 그 유력 청취자 우리가 그때 언급한 이후로 좀 많이 나오셨어. 유령 청취자분들이. 좀 더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도진님께서 네 분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고 토크 내용도 흥미롭고 짜임새 있고 좋다고 하셨고, 황금미소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화나고 슬픕니다. 이병 사건, 한광열 네네. 이병 사건 때문에 방산비리 이런 걸로 막 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군이 특정 지역을 위한 사조직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돌레헴님께서 1부, 2부로 연속 방송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카미유 랑그레이님 오랜만에 오셨어. 본격 도파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블랙홀의 도팔민. 도팔입니다. 가만히 있으랬지. 그 카미유 랑그레이님이 영화를 되게 좀 많이 하시는 것 엄청 같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문을 좀 구하고 코드도 메름이랑 좀 비슷하시고. 맞아. 언제 한번 여기 게스트로 오시죠. 랑그레이님. 자, 호이포이님도 새해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대박 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일리님도 공포 스릴러 영화 좋아하는데 딱 자기 취향이라고. 그다음에 강똥님께서 남편분 몰래 듣고 계신데 왜 몰래 들으시지? 왜 몰래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어. 네, 메르미 언니 목소리 너무 예쁘신 듯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후원을 해주셨어. 크래셔 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000원님께서도 또 좀비 마약 편에 후원을 해주시면서 데드스노우 1부 되게 재밌었다고. 폭발적인 랭킹쇼. 네, 고정 코너로 해볼까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야. 이름만 이제 알겠습니다. 바꿔서 올 거야. 이번 주도 준비하려고 했다는. 아니야, 이건 안 했어. 까보니까 랭킹쇼라는. 저 댓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얘기 들어가 볼까요? 어려워요. 네, 본격 미스테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15번째 녹음이 되겠습니다. 네. 두둔. 오늘 영화는요, 댓글로 요청이 쇄도하였던 검은 사제들입니다. 영화 소개 먼저 드릴게요. 강동원 씨가 나오는 한국 영화이고요. 김윤석 씨.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거북이 달린다 진짜 재밌었는데. 그 저 재밌었네. 지금 영화계의 한 축을 맡고 계시죠. 왕성한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 강동원 씨도 은근히 신비주의처럼 비춰지지만 다작하는 배우예요. 맞아. 1년에 2개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하는. 꾸준히 하고, 그리고 지금 검은 사제들도 강동원 씨의 효과를 봤는지 좀 관객을 막 몰입을 잘했어. 그래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2015년 11월 5일 날 개봉을 했고 108분짜리 영화입니다. 감독님은 장재현 감독. 그리고 광해라는 영화에서 연출부에 참여를 하신 광해. 예, 필모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모두 다 잘 아시듯이 엑소시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엑소시즘이란 뭐냐? 일단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구마고요. 라틴어로는 엑소르치무스. 엑소르치머스. 엑소치머스. 다 따라하는 거야.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엑소르치무스. 엑소시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구마를 행하는 사람을 구마사, 엑소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없던 말이고요. 퇴마록이라는 소설 아세요? 전 이거 네. 다 봤는데. 네네네. 신현준 나오는 거? 그거는 영화화된 거고 어. 이게 원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그쵸. 길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나왔었는데 그 작가분이 재밌더라고. 만든 게 외란 종결자. 네, 하고 이게 그때 인터넷이랑 막 좀 유행을 네, 했었죠. 난리였죠. 맞아.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테마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났습니다. 원래는 없던 말이래요. 근데 원래 사람들은 신현준이 그러면 테마사로 나왔어? 네, 현암으로 나왔죠 아마. 거기서, 네, 몰라. 거기서 아마 테마사인데 현암이라고 이렇게 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멋있는 역할을 했네. 그 칼이 여자 귀신이 들렸는데 이 현암만 쫓아다녀. 그 부르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멋있는 역할을 했는데 신현준이 하나 올리고 이거 한 거야? 진짜 그게 큰 실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아니 그분은 은행나무 침대에서도 얼마나 멋있었어. 황장군. 장군 막 해가지고 그거 안 눈깔에. 봤어. 근데 계속 그런 휘날리면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어차피 바뀐 거잖아요 배역이. 어. 네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도 있어. 그 연기 좋았지 근데. 네. 하다 이거. 근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또 반전이 될 만한 영화가 또 근데 있으면. 그거 계속 생각나잖아. 기봉이. 그거 기봉이 개봉했을 때 저 영화관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랬고, 그래서 테마라는 말이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는 이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엑소시즘이란 예식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악마의 존재 여부랑 악마의 종류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실제 존재하느냐, 실제로 테마를 존재하는지, 테마 의식이 존재하는지, 또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줄거리는 좀 생략을 할게요. 이거 듣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고, 그래서 스포일을 자제하면서 그래. 최대한 영화를 재밌게 보는 서브 내용들을 알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뒷배경이나 뭐. 일단은 테마 의식을 하는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평을 하자면 연기도 다 괜찮고, 박소담 씨가 나옵니다. 아 연기 네, 네, 완전 요새는 유명한데 그거 나올 쯤에는 이제 조금 신인이었죠. 네, 신인이었는데 강동원 씨랑 김용석 씨를 보다가 남는 거는 박소담 씨밖에 없어. 그리고 그 엑소시즘 하는 그 의식에서 막 목소리 내고 막 이러잖아. 비트는 연기 그게 동시녹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실제 박소담 씨 목소리인 거야. 본인이 그렇게 네, 연기한 거라는 네. 거죠. 연기를 참 잘하죠. 나 이 영화의 초반부가 벌써 몰입이 딱 되더라고. 그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외국인들. 나 서프라이즈 같은 배경 좋아하거든. 방패이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느낌 나는데 하면서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박소담 씨한테 악마가 들려서 김윤석 씨는 원래 구마 사제고 자기를 보조하는 보조 사제들이 이 구마 의식을 하다가 다 도망이 가서 새로 뽑았던 게 강동원 씨 최부재가 되겠죠. 최부재는 김 신부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견제하는 세력도 많고 이 두 분이서 긴장감이 유발되는 것도 있고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엑소시즘이 되는 그 의식도 그 무서운 연출 이런 것들 이런 게 무섭죠. 저는 재밌었어요. 보시라고 하고 싶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엑소시즘이랑 그리고 되게 유명한 영화 있죠.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라는 처음 영화가 제일 깜짝이야. 제일 유명한 씬이 계단에서 스파이더 워킹 뒤로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커버버 내려가지고 아, 네. 이 새끼 오늘따라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을게 좀. 혓바닥이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제일 유명하고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그거 영화가 실제 하나 더 있었던 일이잖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넬리즈 미셸이라는 실제 구마
이거 실제 사건을 있었더라. 네, 꽤 최근이에요. 몇 년도? 1975년? 꽤 최근이에요. 옛날인데. 1975년이 꽤 옛날이라고요? 한 40년 됐네요. 태어났을 때 뭘 태어났나? 뭐야. 올챙이도 아니었다. 아빠한테 있어야지. 아빠한테서 한참 밑에 있었지. 네. 아직 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 그래. 아넬리즈 미셸 독일 여자예요. 1952년 9월 21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원래 독실한 카톨릭 집안. 원래 잘 믿는 집안이었대. 근데 16살 때 간질을 겪는 거죠. 심한 경련을 겪은 아넬리즈가 이제 간질의 진단을 받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방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간질이 발생한 지 2년 동안 차질이 없어서 18살 정도 됐을 때 6번째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센 약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복용을 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이 시기에 이제 아넬리즈는 여러 번 환각, 악마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 의학이 자기한테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했어? 네, 그래서 이게 치료로는 나는 나아질 수 없고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이다라고 그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특이하다. 가족들한테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엑소시즘을 해야 된다. 환각을 보는 거는 이제 악마의 형상을 자꾸 보게 되고 자해를 자꾸 하게 돼요.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악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침대에서 떨어져라, 밥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간질은 16살 때 발작이 됐잖아. 이제 4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20살이 되던 해 1973년 이제 그녀의 부모님이 엑소시즘을 신청합니다. 근데 엑소시즘이 꽤 절차가 좀 절차가 복잡하지. 복잡하고 이게 악마가 들었다는 그 증거가 꽤 까다롭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맞아, 맞아. 응. 그래서 계속 의학에 대한 의료 치료를 그거 병원에서 진단서도 내야 되잖아. 네. 그 진짜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 음. 이것까지 다 들이밀어야 된대, 자료를. 그래서 그 치료를 계속 권유를 받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엑소시즘이 거부가 되죠. 그래서 74년 이제 미셸의 나이 21살. 그때쯤 되니까 이제 가족이 다 지친 거야. 정말 간절하게 엑소시즘을 원하게 되고 그 에른스트 알트 신부라는 사제죠. 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와서 봐요. 미셸의 상태를. 근데 이때쯤 미셸은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 종교적인 물건, 십자가나 묵주, 성화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좀 심한 경련이나 뭐 이런 걸 보이고 막 피하고 막 이런 반응을 보이고 가족들을 폭행하고 욕하고 악마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거미, 파리, 석탄 심지어는 자신의 소변까지 마시게 됩니다. 바닥에서 자는데 그것도 악마가 자꾸 떨어지라고 명령을 한다. 그래서 바닥에서만 거실에서 생활하는데 거실에서 그대로 싸고 거미 주워 먹고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신을 자해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게 돼.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4년 동안 지속이 된 거야. 21살 때까지 거의 5년이지. 가족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엑소시즘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처음 요청을 받았던 에른스트 알트 신부랑 아르놀트 렌츠 신부 이 둘이서 엑소시즘을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 9월부터 1976년 7월까지 이게 1년에 걸쳐서 한 달에 1, 2주간 한 번 하면 4시간이 넘는 엑소시즘을 총 67번을 받게 됩니다.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잠깐 호전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뭐 학교도 나가고 이랬는데 아, 학교도 갔어? 더 악화된 거지. 그 이후에. 결국에는 1976년 6월 30일 마지막 엑소시즘을 받은 후에 엄마에게 엄마 나 무서워 라는 말을 남기고 7월 1일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개요만 쭉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정말 긴 기간이잖아요. 5년 그쵸, 동안. 그렇죠. 사진이랑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 자료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죽었잖아. 근데 얘가 살던 바이에른주에서 아넬리즈와 신부들을 기소를 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럴 땐 언제고? 아니지 아니지, 주에서
그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주 자체에서 주교에서 그렇지. 형사소송이 된 거지. 주, 부모가 주, 죽였다. 시장이 아, 하든 뭐 걔네 이런 주. 것처럼 네, 주에서 그러니까 형사가 고발을 한 거지. 죽었는데 사인이 신부랑 부모에게 있다라고 돼서 형사 고발이 된 거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가 돼. 근데 이 법정 싸움이 근데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본인도 원했고 부모도 고통을 받았고 상태가 심각했고 신부들은 이 아이를 구하고 싶었고 영화 내용과 비슷하네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2년이 소요가 됩니다. 재판 과정까지 2년.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978년 이제 피의자 넷 부모님 둘과 신부 둘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엑소시즘을 했던 영상이랑 음성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자기들이 영상도 있어? 네, 영상도 네. 있어요. 신부들은 자기들이 이거를 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 사실 자기들은 구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소리인데요, 막 여자가.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음성을 땄습니다. 봐봐. 근데 좀 무서워. 괜찮아. 엄청 무서워. 본 자료는 아날리즈 미셀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된 구마의식 녹음 중 일부입니다. Welches noch? Im Namen Jesu befehlen wir aller Philippinen Im Namen des Vaters und des Sohnes und des Der das ganze Deutschland verführt, oder? Ja, der ist ja noch drin. Im Namen des dreifaltigen Gottes und aller Philippinen Maria, sagt die Wahrheit. 내용의 해석은 팟빵 블랙홀 사진방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의 존재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40개 이상의 오디오를 일부가 증거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오디오가 영상 오디오도 넣고 있고 사진도 있고 네, 영상도 사진도 있어요. 있어. 동영상도 있어? 네, 진짜 영상도 그거죠? 있어요. 네. 네. 어, 그 하는 행위를 하는 진짜네 그러면? 네, 그때 진짜 무서워. 그래서 부모님과 신부들은 결국 기소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판결은 이래요. 부모님들은 방치한 죄, 아이를 방치한 죄. 그리고 신부들은 부모를 방치한 죄. 부모를 말렸어야 되는데 방치했다. 그래서 방치한 죄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 이 아넬리즈의 죽은 원인은 영양실조랑 탈수예요. 탈수.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탈수예요. 근데 잘 안 먹었던 게 제일 큰 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23살의 나이인데 32kg였대. 거의 그냥 뼈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 사진을 저희가 사진첩에 올릴 건데 생전 엑소시즘 받기 전이랑 후랑 너무 상태가 달라요. 다들 보셨죠? 난 안 봤어. 진짜 안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요새도 엑소시즘이 있겠지?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잖아. 있어 지금. 있고. 그러면은 그 에른스트 신부? 음. 그 사람은 좀 파워가 있던 사람이야? 구마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된 거죠. 그것도 또 나눠지는구나. 할 수 네. 있는 자격. 근데 어쨌든 아넬리지 그게 악마가 6명인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대화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과 아벨 아세요? 들어. 성경에 나오잖아.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다음에 예수를 배신했던 가롯 유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의 미친 왕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그 아넬리즈 몸속에? 그러니까 6명이 악마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신부랑 대화를 또, 하는 거지. 그리고 플라이슈만이라고 이 사람은 성직자예요. 1572년부터 1575년까지 있었던 성직자인데 거의 뭐 신성 모독에 준하는 그런 성직자였고 그다음에 히틀러. 히틀러가 들어갔었고 또 마지막으로 루시퍼. 네, 6명의 악마가 번갈아 가면서 아넬리즈의 몸속에 들어갔던 거지. 아넬리자. 되게 촌스러워진다. 아넬리즈. 사자 돌림. 여기서 치고 들어오네. 아넬리즈의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자 같지 않냐? 엘리지예요. 거기 아밀레자야. 아밀라제인가요?
그만하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 같아.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제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며 이 의식은 어떻게 거행이 되며 이걸 할 수 있는 신부들의 자격은 무엇이며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깜짝아. 이 새끼 오늘 그게 내 옆에 앉은 거야. 아 데시벨이 너무 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아 왜 웃어요? 못 들어주겠네 진짜. 왜요? 왜 웃어? 아 진짜. 너무 커 새끼야. 이게 새끼야. 파장과. 왜 웃어 그러니까. 알았어. 웃긴데 어떡해. 딱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 강동원이 부를 때랑 사뭇 다르다. 고개 돌리는 거 맞아요? 딱 준비 자세? 근데 이 노래 처음에 나올 때 되게 경건해지게 된다 사람이. 아 맞아요, 진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이게 약간 구마의 예식, 의식이랑 그 부마자라고 하죠. 악마 들리는 사람. 악마가 들린 사람, 악마의 행동 패턴 같은 거. 음. 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구마 예식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내쫓으라고 한 데에서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뭐래? 기?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기인을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교황청에서 구마 의식을 정식으로 인정을 했대요. 아 진짜? 네네. 로마 교황청에서. 네네네. 그 당시에 국제 테마사 협회, 다른 말로 이제 세계 구마사제 협회라는 데가 있대요. 세계 구마사제 협회. 네, 구마사제 협회. 그걸 만들었어? 실제 네, 있어요. 그거를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 사탄이 있다고 믿는 거네 혹시? 네. 카톨릭에서는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교황청 산하에 성직자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 협회를 인증을 해준 거죠. 네. 그리고 이 협회에 전 세계 한 30개국 카톨릭 사제가 250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구마 사제들도 있고. 네. 한국에도 있지만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인정을 한 배경도 좀 재밌어요. 중세 시대에 악마를 쫓는 의식이 조금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악마보다 신이 더 퍼포먼스를 한 그런 것도 있었고 무분별한 마녀 사냥이 많으니까 차라리 관리하에 두겠다라는 식으로 공식 인정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뭐 수녀를 양성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신부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구마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대요. 그 악마주의 역사나 아니면 주술 행위에 관한 심리학 그리고 뭐 법학 뭐 그런 이론과 실제 과목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 예식에 보면 악마를 돼지 안에 가두는 행위가 있잖아요. 돼지. 네, 돼지. 그거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아 실제로도? 네네. 그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아 이거 영화 내용이 근거를 한 거네요. 네네네. 영화에서도 그렇게 되죠. 실제로 이러한 이제 성경 구절을 따서 그 영화 내용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엑소시스트 영화에서도 돼지 이런 거 나와? 외국 영화에서? 아마 엑소시스트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런 이제 엑소시스트에는 그렇게 안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여기서 지금 최부제 같이 부사제로 나오는 부제가 자기 몸으로 악마를 가두고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강제성이네. 뭐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달래주는 식이잖아. 우리나라 테마는 아, 원혼을 달래주는데 우리나라 샤머니즘은 귀신은 우리는 좀 한을 풀어주는 그런 건데 거죠. 얘는 정서. 강제성이네 약간. 네. 나가라. 나가라. 근데 이거는 약간 그게 근원이 다른 것 같아. 여기 악마는 원래 절대 악이고 우리나라 우리는 귀신은 인간이 하늘 죽어서 원하는 품은 한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달래줘야 되고 이쪽은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부마자 증세가 있는데요. 부마. 네, 부마자. 네. 그거 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구마자. 네네. 그 악령이 씌인 사람은 부마자. 네네. 어. 악마가 불행에 처한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태를 부마 상태라고 한대요. 네,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부마자라고 하고요. 구마 사제가 들려주는 구마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부마자들의 이제 증세가 설명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두통과 위염이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방에 틀어박혀 버리거나 그리고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한대요. 약한 거네 완전. 네, 비슷하죠. 그리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고요. 이건 좀 달라요. 아 히브리어 같은 거를. 네네.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말이 바로 즉시 통한대요. 그러니까 오. 뜻도 알아듣는 거죠. 음. 그리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을 알고 숨겨진 사실까지 알아낸대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사자가 받아 적잖아요. 악마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기에 이제 착안이 된 것 같아요. 수메르 언어 막 이런 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근육이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대요. 오. 그리고 아까 전에 메르미님이 이야기했지만 성물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요. 몸물? 성물, 십자가나 묵주, 뭐 성인상, 뭐 성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수.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성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대요. 성화상이라고 하는데 카톨릭 교회에 성스러운 그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파괴해버린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적개심을 품고요. 자주 명치 이제 바로 아래에 위가 있는 그쪽 위치에 있는 고통을 호소한대요. 이게 그 악마의 특색 중에 하나래요. 여기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또 이제 좀 재밌는 점은 이제 보통 이제 구마사를 찾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전에 병원들을 막 전전했을 거잖아요. 그렇지. 증세가 나타나면 좀 검사나 치료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구마를 행하는 구마사들은 미리 이제 의사의 소견이나 아니면 치료 과정들을 다 알고 이제 시작을 한대요. 아까 메르미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정신질환과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마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의사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대요. 동반을 해야 된대. 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네, 또는 맞아요. 주치의가 네.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 영화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사분이 같이. 네, 같이 있죠. 보통 이제 악마가 부마자에게 들어가는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마자가 이제 악마에 들리기 전 그리고 들렸을 때 그리고 이제 부마 행동이 이제 끝나갈 무렵 이렇게 세 가지 행동 패턴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발견되기 전에는 이 악마가 처음부터 막 활동을 하는 건 아니래요. 처음에는 그냥 오랜 휴식기를 가진대요. 아 잠복기가 있구나.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난대요. 정상인처럼 보이게 한대요, 일부러. 그래서 어떤 일을 막 완벽하게 수행하는 갑자기 얘가 달라진 거예요. 시험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힘든 일을 엄청나게 잘 해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자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부마자가 느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라도 부마자를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서 숨어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부마자가 이제 좀 약해지는 순간에 이 악마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전에 웨르미님이 이야기했던 증세들을 일으키면서 아넬리즈의 증세. 네네 구마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구마자가 이제 구마 행위를 할 때 악마의 행동에 부터는 구마 행위하는 걸 보면 그 이름을 묻잖아요. 악마의 이름. 너의 이름을 말하라. 네. 김은색 씨 목소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악마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이미 진 거나 다름없대요. 기싸움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내가 물어봤을 때 그게 딴소리 하다가 음. 그냥
굴복하는 거지. 그런 거죠. 뭐 네 나이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왜 궁금한데? 이거지. 이름 말하면 지는 거 같잖아. 아, 이름이 아니라 나이 대답하면- 말하면 그렇지. 나이 말하면 진 거 같잖아. 먼저 말하면 일단 저. 먼저. 대답하면 진 거 같아. 심지어 나이를 말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러면 진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들은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되게 이제 기분 효과가- 나빠하거나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이름을 꼭 먼저 물어보는 거래요. 그 아까 누구였죠? 아닐리즈? 네, 아밀라제. 그래도 아닐리자. 리자라고. 그 악마가 6명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악마들이 한 명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 여러 명이 들어가고요. 이름을 이제 이야기할 때도 꼭 우두머리가 먼저 이름을 실토한대요. 네, 영화 내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바탕을 둔 이름이 나오게 되면 대단한 놈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된대요. 원래 듣보잡이어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뭐 이야기했던 몇 명 중에 히틀러 그런 애들은 듣보잡인 거죠. 그냥 루시퍼 같은 애들 근데 나오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대박. 자기 본명은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지. 그거 어떻게 판단하지? 신부가? 판단할 수 없지. 왜? 근데 어느 거를 이름을 집어넣어서 했을 때 더 고통스러워하거나 반응이 격하면 이게 좀 더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완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거네. 저거 지금 국회 청문회 같이 해야 되는 거네. 위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악마가 또 들리면 구마행위 도중에 막 이렇게 힘을 쓰는 행위가 생긴대요. 그래서 구마행위를 할 때 결박. 이제 결박을 꼭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곡성에서도 보면 막 몸 뒤틀려서 죽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악마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까 이름을 최고 먼저 이야기했던 우두머리 악마이고요. 걔가 오랫동안 안 나가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악마들은 거룩한 이름, 예수나 성모 마리아 이름을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대요. 그거는 좀 해리포터랑 비슷하잖아요. 해리포터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분, 그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한구수님 여기로는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그 누구죠? 볼트모트. 볼트모트. 어, 볼트모트인가요? 맞나요? 볼트모트 맞는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그 사람,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그 여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우두머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좀 센 악마들은 말을 한대요. 되게 편하게. 그럼 이거 보통 상대가 아니다 이런 거지. 그게 이제 그거예요. 급이 다른 거야. 악마 중에서도 그걸로도 판단하겠네. 네, 급이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뭐, 편하게 훅 뭐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네, 이런. 흔히들 높은 품을 가진 네, 그런 악마들이 들어간 경우에는 하느님이나 이제 성모 마리아 이름을 불러대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짓거린대요. 이제 품이라고 하면 천사 때도 각종 품을 수여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검품, 역품, 좌품, 능품, 뭐 천사, 대천사, 지천사, 능천사. 네, 뭐 그런 거를 다 이제 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쌍욕을 한다고 하네요. 부마행위가 이제 진행되고 나서 악마가 또 나가기 전에 또 행동 패턴이 달라져요. 그 천사들이 욕을 한다고? 네, 그 천사들이 결국 악마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네네네. 예수랑 지냈던 기간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입에 막 거들먹거릴 수 있다. 거들먹거리는 거죠. 악마가 이제 나가기 전에 또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부마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이제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급함을 느끼고 빌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간사하게. 네, 나 이제 돌아가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식으로 막 싹싹 빈대요. 부마자를 이제 부추겨가지고 구마사한테 신부님 제가 미친 거 아닌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게끔 하는 거죠. 슬픈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영화 안에서도 영화에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빌다가 네, 맞아요.
구마 행위를 하는 이제 구마사에게 이제 약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구마 의식을 시작할 때는 그 미카엘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네, 그걸로 시작을 하고요. 구마 의식이 끝날 때는 해방의 기도라는 기도를 해서 이제 구마 의식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카톨릭 내에서도 그 약간 구마 사제들은 아웃사이드 그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행위들 자체가 대외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그 어둠의 경로라고 해야 되나? 이제 몰래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또 져야 되고. 근데 봐봐, 지금 그렇게 해도 만약에 엑소시즘을 한다고 밝혀져봐. 그럼 사람들 다 가서 구경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의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또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악마에 들린 사람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의식 자체가 이렇게 괴력을 발휘하고 막 결박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더 폭력적일 수 있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요. 카톨릭 내부에서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네, 그게 또 파가 나뉘더라고요. 네. 악마의 존재를 믿는 자. 비박 이렇게. 그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마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카톨릭 내부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인정된 게 되게 센세이션한 일인 거죠. 정식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제가 아까 도입부에 들려드렸던 그 음악이 그 이제, 웃긴 거요? 네.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음악이에요. 영화 내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되게 좋아 그 노래. 제목을 우리말로 좀 설명드리면, 희생 제사를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아 파스카 희생 제물에 찬미를 드려라 라는 제목이래요. 되게 어렵네요. 부활절 미사 전에 부른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짧으면서도 극적인 찬미가라고 합니다. 제가 부른 거하고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아마 감독원이 부르는데. 당연하지 비추. 이게 그 OST가 있어요.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웅장하고 되게 좋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바흐의 노래도 나와요. 그 바흐는 그 대표적인 이제 종교 음악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 음악도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되게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예수의 12제자들 중에 실제로 구마사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누가, 마가, 마태 정도는 그 구마 정도는 할 수 있는 레벨인 거죠. 네. 실제로 베드로와 아가토 교황은 구마사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또 유난히 아꼈던 제자예요. 네. 그래? 어부였다가 그리고 제자가 됐는데, 여기서 주인공인 김윤식, 그분의 세례명이 베드로고요. 맞아. 그리고 강동원의 세례명이 아가토였죠. 아 진짜?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구마자가 나타내는 증상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랑 입에서 고기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근데 요거를 말로도르라고 합니다. 요거 영화에도 잠깐 나와요. 강동원 씨가 거기서 못 참고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치약 바르잖아요. 네. 그러네. 이제 구마 과정, 엑소시즘의 과정이 근데 크게는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냥 나가라 하고 끝나는 거야. 아 좀 족밥 악마일 네, 때는. 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리옹이라는 지역에 리옹 알지? 네, 시골 마을 아르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때 19세기예요. 성 요한 비안네 신부는 되게 덕망이 높고 미래를 보고 급이 높은 성직자였는데 이때 구마 의식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막 기도하고 막 나가라 막 피 쏟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덕이 높으셔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나갔대. 그래서 보니까 그거라 하죠. 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영력이 세가지고 신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 강시에 부적 붙이듯이 이게 원래는 예수가 나가라 하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데 덕이 이렇게 악마랑 싸움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구마의식이 크게 괴롭히는 것과 나가는 것. 그래서 가라 하면 원래 끝나는 건데 기싸움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오래 또는 여러 차례 단기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마 과정이 일단 첫 번째 부마자의 몸을 결박한다.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제가 기도를 하고 악마한테 물러가라. 그러니까 자꾸 가라 하고 그렇죠. 나가라. 성수를 뿌리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너 나가라고. 근데 나갈 때까지. 네. 하고 나갈 때 이제 시작할 때는 로마 예식서라는 구마 경문이 있대요. 기도문이요, 기도문.
서로 대결하는 거여서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제 사제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막 이렇게 뭐였지? 물린 자국이랑 맞아, 맞아. 멍들고 막 이러잖아. 근데 엑소시즘이 끝나니까 이런 게 자국들이 없어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아넬리즈 미셸 사건 때 그 에른스트 신부는 진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어차피 그 부마자가 죽는 거는 결국엔 진 거죠. 부마가 성공하면 이제 부마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일종의 죄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야사 같잖아요. 정식 기록이 아니라 이런 구전도 많고 해서 요건 잘 모르겠고 길어지면 며칠, 몇 주, 수개월이 걸리기도 아까 한다고 전에는 합니다. 1년 정도 걸렸다고. 네, 하잖아요. 1년 정도 67번을 했으니까 한 번 할 때 4시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영화 내에서도 보면 날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지. 네. 근데 그거는 또 한국 미신이랑 좀 합쳐진 것 같기도 해. 네, 그렇기도 뭐.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구마 사례가 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1906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 기록이에요. 의식은 프랑스 사람 신부 로베르 신부가 거행한 구마 예식인데 그 여자는 아름답게 꾸미고 곧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그 여자를 내보내려고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사지를 떨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왜 내게 물을 뿌리시오? 그 여자는 그것이 성수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여자의 목이 비틀어져 머리가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오. 아, 소름 돋아. 그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집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목이 반치쯤 더 길어졌습니다.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그의 어깨에서 목이 솟아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또다시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 상태로 저녁까지 있던 그 여자는 소리가 깜짝아. 목 들어가면 막. 그 상태로 저녁 때까지 있던 그 여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소리쳤습니다. 신부님 앞에서는 원하시는 것을 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미사 후 저는 또다시 성호를 그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성호를 그으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성호를 그었대. 이번에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호를 긋고 나가. 엑소시스트 뭐 봐도 나오잖아요. 네. 머리가 360도로 돌아가잖아요. 네. 막 돌아갈 때 이런 소리 나잖아요. 좋은 그러면서. 이나 막 이런. 근데 이게 기록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웃긴다. 웃긴다고? 전혀 안 믿는구나. 이런 거 진짜 싫어서. 아유 그냥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악마가 있느냐도 좀 궁금하죠. 실제로 악마가 있느냐 없느냐도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 아넬리즈 영상이랑 그 증거 자료만 봐도 그래 그거는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악마에 대해서 우리 한고수님 준비하셨죠? 네. 그 사탄에 대해서 좀